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21절 말씀인데 3장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성경 구절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배경되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을 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쭉 서론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서론되는 그 앞의 내용들을 쭉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에 본문되는 내용부터 하나하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따라 읽으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만일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체험하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만 있다면 분명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체험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기적의 증거를 다 보여주고 체험을 한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창조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다고 하며 그렇게 열심으로 따르고 있는 저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육신적인 욕구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무렵에 답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시작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예수님께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무리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른다고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저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저들은 믿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달리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기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에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는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정직하게 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자로 인정을 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세상 사람들의 육신적인 욕구와는 전혀 다르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고백은 분명 수많은 무리들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고 그 권위 아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 정도로 보는 것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특별하게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란 말을 2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꼭 강조하여 들어야 될, 또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기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을 이미 예상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 그래서 거듭남을 상식적인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사용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상식에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이 그저 농담처럼 건넨 말이 아님을 분명하게 거듭 강조하시며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가 육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영적 출생이 한 번 더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수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영적 갈급함을 심각하게 앞서 인식하고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갈급함은 어떠한 육신적인 노력과 만족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그는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급함은 있었어도 답은 전혀 없던 상태였기에 정말 홀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할 만큼 육신적으로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했고 또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의 조건들은 온전히 다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한 것이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그는 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었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나 육신적인 방법으로 더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전에는 아직도 내가 율법을 부족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채워지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그 다음부터는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또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 속의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 곤고함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 죄의식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에요. 평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만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그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실되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의 2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동안 율법으로 말미암는 성결의 비밀은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열심으로 실천을 하고 있었기에 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회개한다, 그 다음에 성결하게 깨끗이 씻는다,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부정하게 되거든 몸을 씻고 성결하게 하고 하던 행위를 금하고 멈추고, 이런 많은 것들은 이미 율법에서 성결케 되어지는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씻는다라는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말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은 성결케 한다라는 그 율법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이 또 말할 때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게 세례 요한이 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건 뭐예요? 선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케 하는 것, 성결케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비밀을 니고데모가 율법을 따르고 있던 것에 대해서 함께 있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결케 되어지는 것, 물로 깨끗해야 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 뭘 더 말씀하십니까? 물이 아니고 성령이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율법의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을 더해 주셔야 되는 것. 물은 깨끗이 씻어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성결케 되는 율법적 규례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성결을 유지하거나 혹시 잘못하여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성결케 하는 규례를 알고 있었기에 저들은 이러한 성결의 규례, 즉 율법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사람이 스스로 물로 씻는 성결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구별된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성결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룩은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정한 것은 씻어야 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가까이 가지 마. 그 다음에 너희의 잘못된 행동은 즉시 금해야 돼. 이러한 것은 사람이 그 순종하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케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순종함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거룩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유대인 지도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기에 율법적 규례를 따라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분명히 물로 깨끗이 할 수 있는 율법의 규례로는 흠이 없어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삶과 율법의 모범이 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죄의식과 갈급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짓는 사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네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니고데모도 육신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는 존경받고 복을 받는 신분이었어요. 위치였어요. 근데 그 영혼은 갈급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겉으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굉장히 대단한 의식이 있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의 지금 몸이 이 죄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고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면 마땅한 것인데 말도 안 돼요. 이게 그 영혼에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이고 실질적인 영혼의 곤고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다라는 것도 그렇게 네가 무엇을 보고 확인하고 네가 붙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은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자신의 육신적 수준에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임하실 때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음을 분명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육신적인 조건을 다시 새롭게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것과는 그 본질이 다른 성령에 의한 영적 조건을 반드시 또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와서 성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성령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바 되지 않았기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됐어요. 근데 아직 하나는 그렇게 안 되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니고데모가 갈급한 이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의도 속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예요. 그것이 니고데모의 고민이었거든요. 안 하고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이만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안 되는 나의 한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것은 다 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네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그 영적 비밀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모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도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처럼 영의 생명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두 가지 비밀. 육신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비밀.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영이 아니면 볼 수 없대요. 영인 것은 영적 일은 영으로만 분별해야 된대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영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태어나야 된대요. 그러면 믿음의 눈이 어디서 더 온다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열어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몸이 창조영으로 먼저 태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의 생명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새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받은 믿음의 선물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형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살았으니까.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으니까요. 살았으니까. 저들은 미련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못 듣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왜 들립니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살리는 먼저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로 내게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접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영으로서야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바람이 임으로 불며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오는 것들도 너희가 의식하고 알아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급함은 있지만 고통스러워서 나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얻을 수 없어요. 사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갈급함을 고백하는 것 자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요,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먼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그 영혼의 갈급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죽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만남 이전에 먼저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 지금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제서야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했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께 다시 새롭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성결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만 집중했거든요. 육신으로 깨끗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비밀을 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면 예수님은 알고 있고 본 것이고 실존하는 것인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것을 못 보고 있네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비밀, 영혼의 비밀들을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비밀, 즉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자신의 종교적이고 철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도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셨기에 그래도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는 구원의 조건에 좀 더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던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완전히 자신도 사실은 저들과 같이 똑같은 원점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시작해야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을 보면 니고데모의 당황스러움이 크게 느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그제서야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격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드는 사건을 유대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왔던 말씀이니까 니고데모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교훈도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교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땅의 일처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로 비유해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을 다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가는 길을 선택할 때 에돔 족속과는 다투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길을 내어주지 않은 에돔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을 우회하는 길로 돌아가게 되었을 그때 그 광야에 가는 길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이 나타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세워두게 하사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놋뱀을 본 자들을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던 사건이 바로 놋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놋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원망을 하였던 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들의 원망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것이었고 광야 40년의 은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요 반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대변할 수 있는 저들의 한마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 만나를 통해서 했던 말 있죠.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더 이상 싫어하노라 라고 말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 양식에 대해서 그들은 처음에 말하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38년의 광야의 시간을 다 그치고 나서 화가 난다고 하는 말에 40년을 완전히 다 부정하는 한마디로 끝냅니다. 이 하찮은 음식, 억지로 먹어줬던 이 하찮은 음식, 그렇게 표현했었을 때가 바로 놋뱀 사건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다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 놋뱀을 세우게 하사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단순히 놋뱀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들린다라는 그 외형적인 것 말고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것을 어떠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되는지 또 그렇게 매어 달리게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모세의 놋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세움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야 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뜻하심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까지 우리는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놋뱀을 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것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반역의 죄를 지었던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거스려 죽였고 급기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거부하고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목이 곧고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했던 마음에 너희 광야 40년 동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함께했던 광야 백성들이나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똑같은 죄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던다. 다시 말해서 영의 일은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실질적인 사랑을 제대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배고프고 육신적으로만 막는 것에 불만을 토로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게 하셨는지라는 영적인 비밀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백성에게나 구약의 백성에게나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에게나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떤 것이에요? 성령을 거스렀다.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었던 구원의 비밀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저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광야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신약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에게 그렇게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놋뱀을 메어 달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을 향하여 동일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메어 단 것임을 알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렇게 반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의 비밀인 줄 알고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또 그 은혜로 그 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자, 뱀으로 물려 죽였는데 뱀을 봐요. 뱀으로 물려 죽였는데 뭐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좀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뱀으로 물려 죽였는데 그 죽이게 했던 그 뱀의 형상을 딱 보았는데 그것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저주하여 죽였는데 그 저주하였던 그 예수를 다른 얼굴로 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젠 나를 죽이는 그 저주의 얼굴이 아니라 생명의 얼굴로 동일하게 봐요. 뱀이 내게 물려주는 죽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뱀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뱀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부끄러운 줄 알고 예수를 십자가 매달렸지, 그러나 그 십자가가 바로 너희를 살리는 비밀이었어. 그 은혜를 다시 붙잡고 회복할 때 저들은 구원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저들, 은혜의 노뱀을 다시 들어서 저들을 마침내 가나안의 안식까지 끝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매어 달렸는지를 알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실 때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여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요, 어떤 것만 보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아낌없이. 혹은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그렇게 숭고하다고 하는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은 무엇이냐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내어줄 수 있어도 살릴 수는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미련 있게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자녀, 영이 아니면 영의 일을 알 수 없는 것,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먼저 돼야 되는 그 비밀,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키우려고 해요. 모든 것 다 주려고 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있는 부모의 능력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우리의 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요? 살리는 영이 아니면 그 영의 곤고함과 하나님을 떠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저주의 백성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는 어찌 부모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리는 사랑을 해주신 것이래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랑, 그것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대속해 주시는 사랑으로 바로 살려주신 것, 그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 생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서도 그런 하나님의 먼저 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비밀, 우리는 맡겨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성품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는 것, 단순히 영접하였다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좌정하사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거룩한 주의 백성된 자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는 고아가 아니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심을 따라 또 성령의 기도하게 하시는 그 빌바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비밀들이 온전히 심어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